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의 전판 성경 구약편 1288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개인의 기도를 기록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2절로 9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려 8구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뿌리치고 도망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요나가 말하는 고난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말한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고난과 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강주리에 매달려서 창문을 통해 성벽을 타고 내려가 위험에서 벗어난 그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고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어쩌면 저 요나처럼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초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의 깊은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외 없이 깊은 고난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고난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정비례합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의미 있게 부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요나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미 있게 불렀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요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있게 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깨어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반쯤은 성공한 것입니다. 요나의 고난은 분명히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자신을 추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서 요나가 말한 고난은 영어로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2절 앞부분의 말씀은 내가 스트레스가 가득 찬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선지자가 왜 고난으로 충만합니까? 왜 스트레스를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요나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무슨 까닭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네, 그것은 저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다는 바로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보다는 자기가 판단한 길이 더 마음에 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사상, 내 인생관,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착시현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자초한 고난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결정한 길로 갑니다. 자기 결정에 따라 길을 가는 것처럼 길을 가는 것이 처음에는 편할 수 있고 그 길에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난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 당장 피곤하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결과는 보나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불편해도 잠을 덜 자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치를 거스르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듯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키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길에 더 마음이 끌리고 체질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대박이 터질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면 반드시 경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풍랑으로 경고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갑니다. 주위에서 충고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고해주는 사람들도 결국 말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착시현상이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잘못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또한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고난의 경험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과정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신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본문 2절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세월을 거룩한 세월로 변화시키시고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먹힌 사실을 알았다 해도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요나와 함께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해도 그 물고기가 그를 삼켜주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앞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깨뜨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멀고 세상을 가깝게 살면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멀게 느끼고 하나님은 가깝게 느끼는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는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체질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담금질하고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축복의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이 세상이 가깝게 느껴지고 세상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체질은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참 가깝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말합니다. 수올은 지옥을 뜻합니다. 그런데 2절에 사용된 수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덤입니다. 따라서 2절 말씀에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는 요나가 이 무덤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올의 두 번째 의미는 여인의 자궁입니다. 여인의 자궁은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수올의 뱃속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면 그것은 요나의 무덤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결국 수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요나는 수올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수올이 요나에게 여인의 자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 공동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노예살이에 찌들어 있던 민족 정신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움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이방 나라들을 잠자던 상태에서 깨우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새 생명의 산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해서 옛사람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올이 요나에게 고난의 자리,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되어 그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무덤 같은 수올을 새 생명이 잉태하는 생명의 장소로 변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덤을 새 생명의 탄생지로 바꾼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지존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그 상황 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무덤과 같은 소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자리로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나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대답하셨고 자기 음성을 들으셨다고 미리 앞당겨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며 자기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모두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따라오셨음을 확신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며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실감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그분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적 에녹과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고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게 대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매우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어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이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 요나와 같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앞질러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늘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